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신약성경 194쪽. 자,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반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에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 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초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다양한 사건들이 나왔을 테고, 그 속에서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교회 안에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제자들의 활동 속에서 사건이 있었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회복하는,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런 교회와 사도들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 내지는 유대인들이죠. 또 바리새인들도 함께 포함이 돼 있죠. 특별히 사두개인의 당파가 특별히 드세게 이 당시에 일어났던 것은 사두개인들이 부인하는 부활의 역사를 이 제자들이 전하고 있었거든요. 은근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지만 부활, 하나님의 그 부활은 인정하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겐 부활에 대해서 늘 믿어져서 편안했을는지 몰라도 부활은 없다고 주장했던 이 사두개파들은 굉장히 불편한 일일 거예요. 또 한 가지 일들은 뭡니까?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일들을 진의를 보게 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핍박받으셨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치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찔리는 거죠. 자꾸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해서 찔리는 거죠. 백주 대낮에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과 그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일들에 대해 너무 가슴 아프게 하지만 그 일의 장본인들은, 그 일을 주도하고 만들었던 장본인들은 가슴이 찔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죄책이 생기니까 이 일들을 막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제목을 쉬지 않는 움직임들이라고 했어요. 움직임.
움직임이 있는데 이 움직임이 쉬지 않았다. 첫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중요한 움직임은 하나님의 움직임이죠. 하나님. 두 번째의 움직임은 초대교회 성도, 즉 사도와 성도들이죠. 사도와 성도들이죠. 세 번째의 움직임은 뭐예요? 또 다른 세력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의 핍박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핍박자.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치욕감, 고난과 죽으심의 가해자들이죠. 말하자면 가해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는요, 우리 한 가지만 봐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도 늘 그래. 한 가지만 봐요. 어떤 것만 봐요?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것만 봐요. 그죠?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것만.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요, 한 가지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여건들이나 다른 환경들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가령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핍박받고 힘들어도 고난을 견디고 나가요?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천국을 바라는 거죠. 영생을 바라는 거죠. 소망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힘들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기 때문이죠. 또 이 땅에서 아픔과 어려움, 순교적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견디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지금에 있는 고난만 본다면, 지금에 있는 어려움만 본다면 우리 견디지 못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보면, 40절부터 한번 봉독하죠. 40절부터 42절까지. 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그 역사 일들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이후로 보면은 무리가 그냥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조금이라도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일, 그 중에 이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게 뭐예요? 잘못한 게 뭐예요? 예? 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고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여기다 집하고 땅을 팔았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목사님, 제가 우리의 모든 집과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쁘게 집과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어디서 통장으로 막 거래하니까, 전에는
그 시골에 있을 때인데, 그 천목해지 때죠. 87년도, 8년도 그 당시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땅을 팔았어요, 논을. 그래서 논을 팔았는데, 이 외지 사람이 샀어요, 도시에 있는 분이. 그때, 그때, 그 당시 뭐 1,000만 원이니까, 지금은,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지금은 크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에 파는데, 기대감을 갖고 있었대요. 어머님, 1,000만 원. 이게 10,000원짜리로 얼만큼 될까? 1,000원짜리로 얼만큼 될까? 그때 뭐 5만 원권 뭐 이런 거는 아예 생각 못 했으니까.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그래도 한 이만큼 싸가지고 오겠지. 근데 떨렁 1,000만 원이라고 그 사시는 분이 오더니 품속에서 딱 해더니 수표 한 장 딱 주는 거예요. 모두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왜? 이게 1,000만 원짜리래요, 글쎄. 이게 1,000만 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그래도 막 10,000원권으로 뭐 이렇게 두툼하게 올 줄 알았더니 떨렁 한 장 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니까, 글쎄 이게 뭐, 그럼 내버리세요. 내가 주술게요. 버리진 않더라고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막 하면 모르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찾아오는 거예요. 돈을 찾아서 그 값을 갖고 교회 갖다 줘야 되는데, 사람이 가지고 오다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전에 다른 거 다 둘치고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기 막걸리 심부름 많이 했어요. 그죠? 막걸리 심부름 했죠? 다들 한 번씩 경험 안 해요. 장선아 집사님 안 하셨대요. 막걸리 심부름 하면 한참 그 술 도각까지 한참 걸려요.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집중적으로 한 마을이 한쪽에 한 군데만 있고 여러 마을이 이제 그 술도가에서 술을 사가니까.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막내죠, 이제. 이제 뭐 초등학교 뭐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형한테 시키면, 야, 네가 갔다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갔다 오는 거죠. 왜? 서열에 밀려요. 항상. 그래서 막 열심히 쫓아갔다 오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는 막 쫓아갔다 오다가 친구들 노는 데서 그거 놓고 구경하다가 어른들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오니까 다시 사다 드셔요. 그리고 뒤늦게 갖다 드리면 혼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뛰어갔다가 오는데 목이 말라요. 그러면 이 도대체 어른들이 이걸 왜 마시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맛을 봐요. 맛을 쪼르륵 꼭지에 입을 대고 맛보는데 맛이 좀 괜찮아요. 달짝지근하고. 그러니까 오다가 또 궁금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마셔요. 그러다 한 서너 번 그러면은 오다가 보면 이제 이게 가벼워요, 좀.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네 집에 얼른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 달래서 타가지고 쫓아 들어가요. 그럼 어른들이 드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요새 막걸리가 싱거워졌어. 다 아시지만. 그리고 넘어가셨어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오다가 보면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도 유혹되기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요. 돈이라는 것은 항상 이 뭔가 있을 때 남겨두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 번금 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런데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고 전부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물어봐도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다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전부 답니다. 이것뿐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를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약속이라는 문제. 두 번, 교회 속에서 나타난 일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약속과 거짓의 문제예요. 차라리 내가 이걸 팔았는데 일부를 내가
여러 가지 있을 일도 있고 그래서 챙겨 놓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떳떳했겠죠. 근데 속였다는 거죠.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속임. 이제 거짓사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사단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 사단의 역사에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성령의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들을 죽이시는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까지 지키셨어요. 우리에게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교회 앞에서 약속,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생명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왜? 하나님도 아들 예수의 생명 걸고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서원이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날 때 정말 그것이 주께서 내게 복 주심의 일들인 줄로 믿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이루신 것처럼요, 우리도 생명 걸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갈 때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없는지 아멘을 안 하시는데 꼭 약속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엔 약속은 있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저도 이해가 돼요. 제가 막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이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그래서 휴대폰이어서 화면에다가 네 노트기 때문에 막 써요. 근데 미처 기도하고 집중하다가 조금 이따 써야지 그러고선 기도하다 보면 기도 끝나고 나서 교인하고 만나서 몇 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고민이 엄청 돼. 막 월요일에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요 일주일 내내 그거 찾느냐고 고민해. 그래서 얼른 적어놓는 게 필요하구나 그 생각. 약속을 했어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생명 건 약속은 안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아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듯이요 안 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과 순수함,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일들을 볼 때 거짓이 아닌 이제는 순수죠. 속임이 아닌 순수. 그래서 거짓을 물리치고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크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싫어하신다. 참 아나니아 삽비라 억울할 거예요. 집 가고 땅 팔아가지고 여기서 그 값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땅을 팔아서 말이죠. 그런데 그걸 잘못 들여서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상황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다가 말이에요, 우사 지방 같은 경우는 그거 옮기다가 죽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복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었냐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순수하게 거짓 없이 보일 건가,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고 아시죠, 그죠? 네, 그러나 우리 연약함도 아셔요. 그렇죠? 뭐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이기고 오늘 말씀대로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파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우리 연약함을 하시면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복 있게 서길 바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그래서 이 일들 속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나타나죠. 두려워 떨더라 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경외심이 있어야 돼. 방자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뭐 우상 성전에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나면 좋아요. 그런데 귀신당, 귀신의 신당, 또 어떤 우상의 종교의 그 신당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해. 자, 제가 다시 한번 되물어 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관광지나 절 갈 때 뭐 대웅전이다 뭐 이거 갈 때 거기 사람들 한번 들어가는 거 봤나요? 엄청 무서워해. 그죠? 사천대왕 막 눈을 부라리고 막 떠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죠? 두려워해, 무서워해요. 하나님은 그런 무서움은 아니지만 가장 경외하고 존경스럽고 공경하기 때문에 나오는 내 마음의 수그림, 겸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그게 우러나와야 돼요. 그게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리 깨끗게 하셨다는 거 너무 하니까 너무 자유스러워. 손주 이쁘다라니까 뭐가 안 남아나요? 할아버지 수염에 매달리네. 수염에. 제 꿈이 손주 있으면 이렇게 무등 태우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못해요. 손주 손이 무서워서. 제 실체가 드러날까 봐. 아는 분들은 끄떡끄떡해. 조심스러워. 제 아들은 그걸 하더라고요. 참 부럽다 그랬어요. 부럽다. 그래서 이삭이도 안고 있을 때 자꾸 이렇게 머리 올라가면 제가 이렇게 띄워요. 제가 띄워요. 그런데 오냐 오냐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오냐 오냐 모든 걸 다 허용하고, 왜? 우리가 전에는 주차장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뜰이에요. 그리고 현관 문이 성막 울타리에 문이 양의 문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이 성전 예배당 문이 성소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로 싹 없애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냥 무조건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리고 현관문은 어떻게 해요? 재물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는 재물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바깥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허용하셔서 휘장을 다 갈라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셨을 때 다 갈라놓고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더 조심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우러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말 그대로 얘기하면 버릇없는 신앙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실 때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경외심이며, 그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크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내 마음이 충만케 되고 영생의 소망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 두 번째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사도들은 어디서 일했어요? 세상에서 일했어요. 세상.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이 손을 들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거기서 정말 백성이 칭송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문제 난 하나도 없다 이러는 분 없어요? 문제 하나, 다 문제거리예요. 그러면요? 다 문제거리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문제가 나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여러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답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죠, 가끔. 그래서 수능에 답을, 정답을 해놨는데 그게 다른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오직 구원의 정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죠. 오직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답이 있을 때 문제죠. 답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요, 문제라는 것은 항상 해답이 있게 마련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고 만들어가고 승리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온 분들이 병든 사람이든 묻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나음을 얻었다라고 16절에 말씀하셔요. 나음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문제안은 아니에요. 다만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문제거리 있는 사람들아, 이거예요. 문제거리 있는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거리 없어지게 하겠다. 주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주님께 집어던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주님의 짐을 지면, 내 인생의 문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사명이에요, 그게. 신앙의 사명. 그럴 때 하나님은 알아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붓게 했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갑자기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고요. 소금을 타니까 악신도 좀 도망가고요. 그러면서 역적으로 몰리고요. 분만가 돼서 이제 왕이 되는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것처럼 여겼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역적으로 되면서 도망다니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속에서 다윗은 주여 나 왕 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 왕 왜 안 됩니까? 막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니 하면서 저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사울 자기 죽이로는 사울 집중 안 해요. 그냥 피해 가요. 왜? 죽이든 살리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왕 되게 만들어 주셨지 다윗이 왕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었어요. 내가 저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됩니까? 헤브론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12절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난 그 위에 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기도할 때 제 손이라고 여기잖아요. 주님의 손이라고 여겨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한쪽에 손 대고 기도할 때 목사님 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표징이에요. 주님이 손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게 사도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돼. 그 아름다운 능력의 증거들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핍박자도 있어요. 핍박자는 뭘까요? 방해죠, 방해.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용서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절대 못 받는다. 그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뭔가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처럼요, 백성들이 다 모여,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뭐예요? 모이기 시작을 해요. 정말 그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 이스라엘 민족이 성지순례 낼 때마다 성막으로 모여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로 모여요. 주일마다. 주님의 날은. 그 주님께로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게 성령의 해방이에요. 왜? 성령은 모이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절대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세상의 일들의 권세가 그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해를. 근데 사단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은 사단은 심판받을 자기가 두렵겠죠. 그러면 더 세상을 통해 핍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일들 속에서 보면 가말리엘이 율법교사로서 아주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아주 귀한 말을 했죠.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자, 이런데 그 얘기를 해요. 어떠냐면 38절이에요. 38절,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부러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이 일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와요. 세상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상들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이 나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나왔어요. 그게 사회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이에요. 그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다르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면서 모든 세상을 다 물질로 보는 거죠. 영적 존재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없어요. 왜? 그냥 물질이에요. 그럼 민주주의는 분명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영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큰 거죠. 우리는 이런 사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나라는 모든 일들이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지역성이나 잘못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도 핍박을 받잖아요. 이 핍박자를 통해서 방해를 받는데 그 속에서 이 사도들의 일들 속에서 위험이라는 게 오게 돼요. 위협과 위험이 오게 되는데, 위협과 위험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증거자로 확인된 순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기뻐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데 누군가 욕을 해요. 그럼 나는 이미 교인으로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김 받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죽지 말라는 거죠. 사도들 기 안 죽었잖아요. 오히려 내가 능력받는 일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속에 우리도 따라오라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구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핍박자를 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어떤 위협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고요. 사도들이 왜 기뻐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한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다양한 움직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